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명절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나신 그 가르침의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 전번 또 그 전번까지 해서 제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난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이제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뭐를 가르치셨죠?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르치심에 대해서 자신들의 확증 편향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논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그 반응이 오늘 48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논쟁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비난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당시에는 매우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른바 혐오 발언 같은 거죠.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은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멸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멸시로 인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 해석에 관해서도 유대인들과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냐면은 이단의 무리들.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죠, 사실. 그 어디에도 없죠. 물론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 비해서 친사마리아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직접 가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닐 때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시며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된 이웃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참된 이웃으로 든 사람이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우호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죠.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 증거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오히려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악령의 능력으로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따로 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을 듣고 구원을 받냐? 너는 네 말을 듣고 너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과 선지자는 다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해서 맛보지, 죽음을 맛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오레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죽음을 맛본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 데오레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고 규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죽음을 맛본다라는 가르침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그 죽음을 맛본다라는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두 단어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단어 사용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맥락은. 반면 유대인들이 사용한 단어는 육체적인 사망을 가리키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죽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만큼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이미 다 죽었다. 근데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냐? 지금 살아서 가르치는 너의 가르침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나기 전부터에서 나기로 사용된 헬라어 게네스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어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의 시제가 부정 과거 중간태 부정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한 탄생 시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탄생은 한 번 일어났던 일이다.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때.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사용한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느 세대에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늘 계속.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수님의 선제성, 영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존성으로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선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선언과 동일한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진리를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런 거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른바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JMS의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 믿음이 100%의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 거짓을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들을만해, 맞는 말 같아,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들의 가치에 반할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가치와 반할 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가르침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불편하게 들렸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에 말씀이 불편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해요. 우리가 편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순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맞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말씀을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어떻게 다 우리한테 편하게 들리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기도 하고 상함이 있기도 하죠. 사실 누구나 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그 말씀이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